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삶이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이사는 해야 하는데 집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암담할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한 말씀만 계시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도무지 보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 때문에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꿈속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좋게 보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주님께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확증하고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 속에는 주님께 대한 강한 불신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메시아로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란 바로 앞서 일어났던 일인데 바알세불 논쟁을 말합니다. 앞부분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무리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어야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동조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구슬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무당이 구슬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무당이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빌어서 잠시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당은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실제는 귀신을 섬기도록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근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어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이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보고서도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문둥이와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몰려온 병자들은 모조리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주님의 표적과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서도 도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보통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어떤 신비한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면 믿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들이 요구한 표적은 앞서 행하셨던 것들보다 더 큰 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은 더 큰 표적, 또 이 표적을 행하게 되면 더 큰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합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만약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단정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마술사라고 몰아붙이거나 치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인간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도 단 한 번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안락한 침대나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그 불편스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표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표시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호기심이나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침묵할 것입니다.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요나의 표적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대 전체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적이고 불신실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악한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즉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면서도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주님을 불신하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열정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요구가 채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삶의 고비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나와 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표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을 사주지 않아도 자녀는 그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99가지를 해주어도 한 가지만 해주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해하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때를 씁니다.
저희 집에서는 수영복도 옷도 신발도 형인 유민이를 우선적으로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생인 유겸이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안 사줘? 그리고 형아만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형아만 좋아한다고 형아만 사랑한다고 떼를 쓰고 웁니다. 성숙한 아이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문제를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금방 주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눈에 보이는 표적과 증거를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충분히 나를 믿을 수 있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애통함이며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이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실 것은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니느웨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매를 억지로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말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곧은 길을 사흘 길을 가야 할 큰 도시였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겨우 하루 정도 걷고서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은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통곡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한 너희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으면서도 마땅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과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아멘.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로 와서 그의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바 여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면 지혜의 근본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요나 선지자보다 뛰어난 참 선지자이며 솔로몬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참 선지자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무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표적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매일같이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표적과 능력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표적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에서 귀신 들린 자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무리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참 주인인 말씀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거꾸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필사 대회와 성경 퀴즈 대회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